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 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무엇이죠? 네, 맞습니까? 네, 말라기. 어느덧 주일 낮예배 때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어느덧 이제 말라기까지 왔습니다.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 책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주신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큰 주제 세 가지를 나눈다면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백성의 불신앙, 그리고 회복의 약속의 중심 주제가 말라기서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불신앙, 회복의 약속. 네, 이 말라기서의 중심 주제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 말씀, 그렇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신앙적인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제물을 올려드릴 때 흠없는 걸로 써야 되잖아요. 더러운 제물로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백성들은 10의 1조는 당연히 드려야 될 부분인데 백성들은 10의 1조를 게을리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보다 그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말라기 3장 14절 15절의 세 번역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제 보니 교만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고 악한 일을 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재앙을 면한다 하는구나. 아멘.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유익이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과 교만한 자가 오히려 잘 되고 복이 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때의 모습이에요. 말라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삶과 다를까? 같을까? 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라기 때의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고백이었어요. 대다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소수는 하나님을 진정 온전히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라기 때 이 사람들의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니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복음화율이 지금은 예전에는 25%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거룩한 뻥입니다. 25%요? 아니에요. 지금 20%도 안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20%라고 얘기해도 80%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대다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20%, 그 20% 안에 정말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말라기 때의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말라기 시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영적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소수의 사람들 또한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라기 3장 16절과 18절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찾아볼까요?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대화를 들으십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의 대화를 들으십니다. 그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이야기는 안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 다 들으시죠. 여기서 이제 경외하는 자의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상반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는 영적 타락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 다수가 무엇을 하냐면 불평과 비난과 그리고 불만 섞인 이야기만 하는 다수였다는 거죠. 하지만 소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그 소수의 무리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들은 신실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왜요? 다수가 아니고 소수다 보니까 그 소수의 무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그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 그룹이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피차의 말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피차의 말하매. 다시 이야기하면 피차의 말하다는 그런 의미인데 바로 원어로 이야기하면 진지하고 깊은 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지하고 깊은 대화. 피차 말하는 것이 개인적인 말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진지하고 깊은 대화,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을 격려하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화를 이들이 피차 말하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동기부여하며 나아갔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떠한 대화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시대는 어둡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자. 서로 독려하는 거죠. 동기부여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이겨나가자.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함께 동료와 믿음과 동기부여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이야기를 그 소수의 무리들이 했다는 겁니다. 믿음 격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대화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말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들으십니다. 조용한 기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경외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신앙의 말과 태도를 알고 계시는 분이죠. 신앙의 말, 태도를 알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대화를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네, 어떠한 자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16절 하반절 말씀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무엇하셨다고요? 기록하였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당시 기념책은요, 당시 왕들이 있었잖아요. 당시 왕들이 충신들의 업적을 기록해 놓은 책이 기념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념책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어떻게 해요? 기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삶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없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왜요? 맨 끝에 한번 말씀을 한번 그때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물로 드리는 그 헌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요, 말 없이 인내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어떠한 마음입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한번 볼까요?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빨리 이야기하세요. 빨리 옆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든지 뒷사람이라고 이야기하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특별한 소유, 특별한 존재, 특별한 보물로 삼아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는 다시 누굽니까? 바로 우리 공동체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특별한 소유는 히브리어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왕이 전쟁에서 얻은 보석, 금, 특별한 보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왕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특별한 소유입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에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왕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장 소중히 여기신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한 보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해야 되겠죠. 온전히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아끼리라. 아껴주신대요. 누구를요?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 여러분들을 아껴주신다는 겁니다. 아껴주시는데 아껴주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음, 그리고 자녀를 품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껴주신다. 아껴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아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이때 인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특별한 소유, 특별한 존재, 특별한 보물로 우리를 여겨주셔서 아껴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한번 볼까요? 네 번째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또 일하시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분명히 구별하신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한 때 분명히 구별하신다. 다시 이야기하면요, 분별하신다, 구별하신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지금은 성과 악이 섞여 있는 듯합니다.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다수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소수가 무리가 섞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과 악이 섞여 있는 거죠. 의인과 악이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소수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섞여서 성과 악이
뒤섞여서 살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점에 명확하게 구별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지금은 섞여서 누가 누군지를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별은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잖아요. 기억하고 계시지만 심판한 날에 이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갈라놓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와 그리고 형식적으로 섬기는 자 구별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진실로 섬김에 나가는 자, 그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는 겁니까? 세상 속에서 나 중심, 내 정욕 중심, 내 야욕으로 우선순위가 내가 우선순위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바뀌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어버리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늬뿐의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요,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남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행함에 나가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다음 세대부터 세계 열방까지 섬기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주신 마음, 우리 교회 70주년에 주셨던 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심판의 날, 하나님이 간섭하는 시점, 하나님의 때, 의인과 악인 갈라놓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와 형식적으로 섬기는 자를 구별해 놓으신다라고 18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디에 서 계셔야 되겠습니까?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섬기는 자의 쪽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답은 알고 있어요.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이 한 분도 안 하시네. 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요, 신앙의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결산. 신앙의 결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결산이 반드시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엄중한 선언과 경고와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영적 타락의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다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이론적 아닙니다. 율법적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영적인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정말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나를 향한 영광, 나를 위한 기도, 눈물의 헌신, 영적인 몸부림 정말 잘하고 돌아왔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사역을, 목회를 잘 해야겠죠. 개인적인 신앙도 잘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들을 붙여줬는데 너는 뭘 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사실은요. 병원에 입원하시면 또 가보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신방을 요청하시면 가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또 연락도 드리고 뭐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또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럼 되게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회개도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맡겨진 우리 성도님들, 맡겨진 교회, 또 맡겨진 지역, 맡겨진 사역들을 놓고 다리 목사가 누워서 자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저희 모습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씨가 무덥다고 뉘어 주무시면 안 됩니다. 끼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끼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올려주시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화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들으신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 이 모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몸부림의 대화, 전도의 대화, 또 섬김의 대화, 선교의 대화, 또 헌신의 대화, 기도의 대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짓,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경외하는 자를 특별한 소유, 특별한 보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분명히 구별하고 분별하고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삶의 현장 속에서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점을 한번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 한번 묵상해야 될 적용점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지금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질문인데 그 앞에요. 진심으로. 언제요? 지금. 과거 말고요. 과거 믿음으로 잘 살아오셨어요. 자꾸 과거를 들추셔가지고 과거 이야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하죠. 중요한 것은 현재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내 자신에게. 두 번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요즘 어떤 말을 나누고 있는가? 불평과 비난의 말인가? 아니면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인가? 어떤 말을 나누고 계십니까? 집중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사로잡힌 것에 그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사로잡히면 세상 이야기만 합니다. 드라마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죠? 드라마 이야기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평과 비난의 말을 하는가 아니면 믿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고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은 그날의 기쁨으로 기억될 삶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기억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그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잘 살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정말 잘 살고 왔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 그리고 주변에 있는 평가, 그것도 좋은 평가를 받긴 해야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변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좋은데 하나님의 평가가 엉망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데 이상한 것만 기억하고 계세요. 그럼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삶, 주님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